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를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영적인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젊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이 들어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서 원하지 않는 곳 내 팔을 벌리니 그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젊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너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죽임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명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너가 날 사랑한다면 믿음의 가족들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믿음의 가족을 만들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믿음의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팔을 벌리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베드로는 지금 이 21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느라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신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또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또 하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3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를 따라서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닮아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박해받았던 그런 부분도 닮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군가?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하실 때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많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이 요한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물어요. 요한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궁금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 믿는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사나 궁금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든지 저런 삶을 살든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삶을 살 때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궁금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신분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닮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유대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혼구원의 삶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쓸 것 없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